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 놀라거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죄 백성들에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또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크게 놀라고 놀랐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4년 전의 일인데요. 이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또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사라서 이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재미로 한번 사고 싶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저를 따라 재미로 살까봐 저도 사지 않아요. 여튼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그 종이 쪼가리가 참 뭐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마법의 종이를 들고 한 칸씩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첫째 자리도, 둘째 자리도, 셋째 자리까지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 제가 동대구역에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미쳤다. 그런데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일은 그 다음 자리부터였습니다. 넷째 자리도 맞는 거예요. 대박. 오늘 설교처럼 크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도지를 받을 때는 심장이 안 터지는데,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저를 오랜 가난에서 구원할 그 종이만 보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까봐 그 뒤에 두 자리는 틀리게 하셔서 저는 5만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1등이 되었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크게 놀라고 놀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로또 1등이 될 만한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단순히 혈루증 걸린 한 여인과 회당장의 믿음 정도를 기술한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룩한 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크게 놀라고 놀라는 기적적인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놀라고 놀랐던 사람들과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란 30 초반의 이 청년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무슨 기준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셨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폭풍이 불고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다 보고 잠잠해! 라고 꾸짖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능력의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할 만큼 그는 그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이었죠. 그 청년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미 이 청년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고 이름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대 회당장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라 선뜻 나서십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 몇십 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떠밀려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백 수천 명이 되니까 가기 싫어도 군중이 미니까 여러분 떠밀려가는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쌓여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보통 여인은 생리 때에만 피가 나오지만 이 병은 생리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이었습니다. 당시 우수율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그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여성병원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에 여러분, 자신의 생식기를 비록 의사였지만 다른 남자에게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그 여자는 12년간이란 긴 세월을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고통은 그 시대의 시대적 종교적 상황을 배제하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 여자의 더 큰 문제는 혈혈증으로 인해 모두에게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분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율법서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처럼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할 만큼 여호와 앞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사실 이 여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런 여인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성경은 곧 그녀의 혈류 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그녀 스스로가 느낄 만큼 예수님 때문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느낄 만큼 강력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4배인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게 하던 질병이 그 뿌리까지 나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자가 여러분 기뻐할 틈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y clothes?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연한 걸 왜 물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려고 나오십니다. 청중들을 이렇게 둘러보셨죠.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유출병으로 12년간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재산까지 다 허비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방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후로 제 몸이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단순히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실을 들켜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 여자가 병을 낳았던 기적만큼이나 여자 이 고백이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당혹감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만졌다면 예수님도 그 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전한 그 속사정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율법처럼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야, 저 능력을 행하는 청년이 지금 부정해졌어.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이 상황을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을 조급한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상상을 조금 더해서 죄송하지만 분명 야이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회당장이라서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그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와 접촉했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졌는데 율법대로 지금부터 저녁까지 무리와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럼 내 딸은 어떡하지? 저 여자가 진짜 다 나은 것이 맞다면 율법대로 저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다 나았다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혈류병이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병이 나았으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율법 이거 좀 뒤로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갈까? 아마 이런 생각들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다급함과 혼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직 예수님의 말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5월 1일 날 교육자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짬뽕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당시 야이로도 매우 큰 슬픔에 잠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사람인지라 이 말을 듣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깨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어땠는지, 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당시 장례식에서 헌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통상 2명의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전합니다. 아마 해당장의 이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매우 이 친구가 해당장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규모는 훨씬 더 크고 모인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화하는 자들의 소리가 야이로의 마음에 딸의 죽음에 대한 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면서 야이로는 더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여러분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부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처럼 행동하시죠.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4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4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41절에 그 아이가 누구죠? 네, 야이로의 딸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현재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이는 죽은 그 상태부터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한 번 더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율법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 해도 율법에 의하면 벌써 2번씩이나 부정하게 되신 겁니다. 유출병자와 접촉을 했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부정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죽음과 부정과 모든 율법의 조항을 초월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그 소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사랑하는 딸이 30대 이 사람의 말씀에 반응해 지금 회당장의 눈앞에서 일어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서인지 아니면 하루에 2번 부정을 저질렀던 메시아로 불렸던 한 사람의 행했던 2번의 부정을 이기고 심지어 율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 때문인지 크게 놀라고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본 저자인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2번 강조해서 기록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도 12년간 고생을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12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도, 그리고 12살밖에 살지 않았고 매우 미래가 창창한 미래가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일어났던 절망적인 문제도,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때문에 정제되었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는 모두가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보목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매주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가 있는,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웃으면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혼과 사별의 문제, 진로와 결혼의 문제 등을 안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회당장처럼 성경도 잘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교사로서, 사랑방 목자로서, 심지어 저같이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적, 교회적 포지션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주 크게 놀랄 수 있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10년 전에 놀랐고 마가복음 5장에서 놀랐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놀랍고 놀라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그의 일이 교회의 일이었지만,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의 완성이고 부정과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크게 놀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포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믿음으로 평안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